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비서실로 자주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부 성도님들 중에 비서실로 자주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몇몇 분은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딱 아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한 번은 섭식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성도님은 10년 동안 섭식장애를 앓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밤에 연락을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수화기 너머로 목사님 꼭 기도를 지금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아프다고 하시면서. 섭식장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섭식장애가 식욕이 부진해서 계속 굶는 겁니다. 계속 굶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식욕을 절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꺼번에 과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건강이 점점 잃어가게 되는, 살은 점점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마음도 정신도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분도 계속 좋아지지 않으니까 몸과 마음의 상태가 많이 이미 상처가 받으실 대로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울먹이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순간 멈칫하다가 그럼요. 좋아질 수 있으세요. 더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마음이 참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분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10년을 참고 있었는데, 만약 내가 그분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기다릴 때 그렇다면 무엇을 붙들어야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고민이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나는 좋아질 수 있을지, 내 형편은 달라질 수 있을지, 변화가 있을지,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가족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진로, 그 밖에도 풀어져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모든 가정, 어떤 가정에게나 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림 중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수넴 여인과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로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대로 달려갔던,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달려갔던 이 수넴 여인의 확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확신에 대해서 첫 주차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왕의 명령을 알고도 거슬렀던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미움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이 거슬렀던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가 나와 함께 계시다, 승리자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 이 확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냄 여인을 묵상을 할 때는요, 마치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진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품에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나 이런 자세와 확신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주저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나의 심령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겠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서는요,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평생을 저렇게 살고 싶다. 평생을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그렇게 부르신 곳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 참 닮고 싶다.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수냄 여인과 다니엘은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만나보고 싶은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병자에게서는 확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기다림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확신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는 있지만 확신 없이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도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못에서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자체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기다림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선물들을 누렸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8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모세도 그랬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기다림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렸다는 점에서는 38년 된 병자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기다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는, 낫게 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했던 질문과 그가 했던 대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오래된 병자인 건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뻔히 다 아시면서 병자에게 너무 뻔한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은 여전히 그가 소망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지를 묻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너한테 여전히 나음 입을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니? 그거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낳고자 원합니다. 또는 아니요, 제가 낳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 희망은 잃어버린 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10살에 아프기 시작했다면요, 50이 다 된 나이입니다. 20살에 아프기 시작했다면 60, 30살에 아프기 시작했다면 70이 다 된 나이입니다. 남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갔고 어느 정도 꿈을 다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아픈 동안 자기 인생을 낭비한 것과 같은,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발목 잡힌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몸만 건강했다면, 내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인생을 참 비관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망과 억울함이 표현된 것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우리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자비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있었습니다. 소망은 잃어버린 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자칫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자비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 깊숙한 곳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자가 끝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낙심이 돼서 난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난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처지라고 원망했던 것처럼 저 스스로도 나는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좌절과 원망, 패배감으로 병들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이미 무너져 있는데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그 병들어 있는 마음의 자리, 실패로 병들어 있는 그 마음의 자리, 좌절로 병들어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낙심의 자리,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기다림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기다림 중에는 선하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놓인 어려움 가운데 누구보다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노임받기 원하는 내 갈망보다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훨씬 더 크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본문에서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명절에 예수님이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 마음이 향해 있으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소가 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자비가 흘러가는 장소입니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에게요, 안식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날입니다. 설명을 더 안 해도 얼마나 율법적으로 지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안식일의 핵심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병을 고치신 거예요. 보란듯이 일하신 거예요. 마찰이 일어날 것을 당연히 알지만 주님은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하신 주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선하신 주님은 그곳을 그냥 떠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건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라도 주님의 선택은 고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자체에만, 해결 자체에만 집중해서 기다리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도 문제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도요, 주님이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킬 온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몰랐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을 던져줄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딱 한 가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 그 순간 누군가가 자기를 못에 던져줘야만 내가 일어날 수 있다. 꼭 그 방법으로만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벗어나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때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일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실 거야.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 이 확신입니다. 요즘 6살 된 제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것을 알려주면 꼭 이렇게 요즘 말대꾸를 그렇게 합니다. 왜 꼭 아빠 말대로 해야 되는데요? 아빠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누구에게나 다 물어봐도 제가 맞는 이야기예요. 잘못한 것을 아무리 알려주고 설명을 잘 해줘도 아이가 이해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줘야 할 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것을 못 알아들을 때, 이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체념한 채 나중에 너도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이렇다 싶어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꼭 그 시간을 지나면서, 꼭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그랬어요. 목동이었던 소년, 그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것은 30살이 돼서였어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을 피해 가디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으며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계속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겪는 일들은 왕이 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그 준비되는 때, 매 때마다 나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거야.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삼아주신 거야. 결국 모든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 손꼽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잘 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후에 저희 처가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결혼한 해에는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소천을 갑자기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의 외할머니께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는데 갑자기 합병증이 오셔서 또 그 이듬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가 결혼한 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그때 위암이 발견되신 거예요.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큰 기도 제목이었죠. 수술과 항암 치료가 계속 이어졌지만 온 식구들이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계속 달려붙어서 함께 씨름했지만 결국 아버님께서는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족들에게는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게 없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아버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결국 2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2011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2011년도에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2012년에 육신의 어머님을 잃고 2013년에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참 흔치 않은 일이죠. 이렇게 갑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떠나는 것도 참 흔치가 않죠. 저희 걱정은 당연히 어머님에게 있었습니다. 자식들 존재 자체가 힘이 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니까 자식으로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어려움이 왜 없으셨겠어요? 힘드셨겠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으실 수 있겠어요? 실제로 옆에서 뵀을 때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몇 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그 시간을 너무나도 잘 보내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잘 통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님에게 괜찮으시냐고, 어머님 진짜 요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조금 더 계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물론 있지만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때 그 순간 어머님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구나. 어머님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투병하셨던 2년간의 시간을 이렇게 되새겨 봤습니다. 되새겨 보니까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들인 거예요. 투병하실 당시에 저희도 신혼부부니까 이제 자주 또 처가댁에 갔습니다. 그럼 투병 당시에요, 신혼부부였던 저희보다 어머님, 아버님이 더 신혼부부 같이 애틋하신 거예요. 더 관계가 좋으신 거예요.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다루셨어요. 특히 아버님의 믿음을 다루어 주셨어요. 투병하시기 전과 소천하실 때의 아버지의 믿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투병할 때 저희 가족이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정말 아버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아버님을 사랑하셔서 데려가셨구나, 이것이 저희 식구들에게 모두 인정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기도했던 응답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필요보다 더 놀랍게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은혜가 더 크다에서 스웨덴 출신 데이빗 선교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21년에 이 선교사 부부가 2살짜리 아이와 함께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4명의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땅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부족의 족장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살게끔만 허락하고, 족장이 그들에게 음식을 팔러 가도록 허락해준 소년 한 명, 이 소년 한 명만 유일한 마을과의 그 통로였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부족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유일한 성과는 그 통로 역할을 했던, 소통 역할을 했던 그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일, 그것이 이 선교사님들에게 유일한 보여지는 성과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사역하던 그 선교사님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리고 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 콩고 지역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신한 아내가 또 말라리아에 걸리게 된 거예요. 결국 아이를 낳고 임신한 아내가 그렇게 아이만 낳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선교사님과 아들과 딸, 이렇게 셋만 남은 것이죠. 데이빗 선교사는 그곳에 무덤을 파서 27살 된 아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을 다른 선교사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전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쳐 놓으셨어요. 화가 가득했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거죠. 그 갓 태어난 딸은 미국에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아래에서 애기라는 이름으로 잘 성장했어요. 어느 날 애기가 스웨덴 잡지를 보다가 하얀 십자가가 있는 투박한 무덤 사진을 본 거예요. 거기에 자기 엄마의 이름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을 본 겁니다. 엄마인 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해서 엄마가 선교사님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용기를 내서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를 만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데이빗은 스웨덴에서 이미 재혼을 했고 4 자녀를 두고 살고 있었어요. 이미 인생은 술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가진, 건강도 잃고 다 잃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복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만났어요.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아버지를 만날 때 한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꺼내면 안 된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꺼내면 아버지는 화를 내실 거야. 이 사항을 알려주고 그 아기가 아버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아기가 아빠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자 아버지 데이빗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그때 아기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싹 굳으신 거예요. 등을 돌리고 눈물을 멈추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그런 얘기 하지 마.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아기가 그때 아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다고, 이 일은 실화라고 하면서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인도했었던 그 어린 소년 기억하세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어린 소년 기억하세요?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란 거예요. 지금은 600명도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가신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전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빠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버지 데이빗이 망치에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든 거예요. 대화는 그때부터 물꼬를 트었고, 그날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께로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 우리가 겪는 시련,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함부로 속단해서 결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 봐야 합니다. 지나봐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반드시 선하신 일을 한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알지 못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어야만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무너진 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맛보는 은혜가,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3주 동안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승리자가 내 안에 오셨다는 승리의 확신, 기다림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작정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과 고난과 처소와 시련과 모든 문제 앞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길,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내려놓고,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몫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